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과 함께 선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들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30일 32장까지 정리가 되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제 끝나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얼핏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제일 할 말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굽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뻑적지근하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 힘도 세기도 하고 눈으로 봐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봐도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왜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거든요. 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말도 많아야 된다라는 뭔 이상한 의무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좀 심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심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옥 얘기도 나와요. 지옥 보낸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뭐 지옥 보내고 제가 누구한테 뭐 저주를 하겠어요. 그런 건 안 되고 뭐 제가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까지 껴쳐서 얘기를 하셔요. 참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한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쩌다가 애굽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애굽 얘기 나왔을 때 아수르가 끼엄쳐서 거기서 아수르가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은 지옥 내려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게 스올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와 반대인 개념이 에덴이라는 개념까지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31장은 에덴과 수월까지가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때는 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뭐 요 정도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1장은 에덴에서 수월까지를 얘기해요. 그 뭔 얘기입니까? 에덴에서 지옥까지를 다 얘기를 하셔. 하나님 그냥 다 언급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 잘못 걸려든 얘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에 이제 에스겔서가 25장부터 이제 32장, 이제 다음 장인데요. 32장까지가 7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쭉 왔어요. 지금까지 기억나십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까지 왔어요. 이제 7 나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회복되는 이야기가 뒤에 47장에 나오면서 그 뒷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성경의 이야기 줄기로 쭉 가다가 보면 이미 통성경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오후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통성경학교 모이겠지만 에스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포로민 설득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여기 감정적으로 끌고 오신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라, 그걸 붙잡아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예요. 무작정 심판만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를 보고 듣고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작정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서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심판하시고 끝내는 이런 개념이 아닌, 왜 그런 걸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겔과 함께 BC 597년에 먼저 끌려온 사람들, 물론 그 전에는 다니엘이 먼저 또 끌려왔어요. BC 605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먼저 끌려와서 그 다음 차례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려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눈여겨보셔야 되느냐면, 에스겔서를 이해를 하시려면, 목사님 그 말씀이나 좀 쉽게 풀어주시고 몇 구절 이야기하면 좀 쉽지 않아요? 쉽지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또 얼마나 더 쉽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죄송하지만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누구의 얘기를 유념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본토에서 예언자 활동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29장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전해야 돼요. 이거 끌려온 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입에 거품 물면서 지금 덤비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려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딱 펼치면서 그 고통은 조금 더 당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러면 아니 뭐 이딴 목사가 다 있어? 이럴 거 아닙니까? 맨날 위로나 좀 해주고 적당히 좀 이렇게 기분도 좀 맞춰주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건데,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요, 얼굴이 쫙 바뀌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예, 그런 목사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죽는 길로 가는 걸 그렇게 방관만 하고 내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요. 수울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거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 기분은 좀 나쁘더라도, 아니요. 왜 기분이 나빠요? 나중에 살아난 걸 확인하면 얼마나 감사할 텐데요. 그 측면으로 우리는 보자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요? 자, 그러면 한마디만 얘기를 드릴게요. 아수르요. 오늘 31장에서 얘기하려고는 아수르 말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이게 바로 그래서 다니엘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같이 공존을 해서 같이 전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와 다니엘서 이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어떤 내용들이신지는 이제 개념은 잡고 계실 거라고 믿고, 기회가 되시면 에스겔서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를 강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같이 들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한테 곤욕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곤욕을 당하고 있죠. 지금 누구한테 망하기 직전인 거죠. 바벨론한테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념 지금까지 잡아드렸죠. 애굽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누구한테 당하고 있죠? 바벨론한테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애굽은 어떤 개념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꾸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자꾸 다른 것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것 의지할 만한 여지를 다 치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의지할 건덕지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애굽을. 그런데 그 애굽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애굽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죠. 그러나 바벨론 직전의 나라 있잖아요.
바벨론이 나라 치고 바벨론이 등극한 거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개념을 잡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냥 학교가 아니라 왕궁에서요. 근데 거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온 게 아니라 각 바벨론이 점령한 점령지에 있었던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이라는 청년, 날고긴다는 청년들은 다 잡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 스타일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딱 했어요. 근데 누가 1등을 했죠? 야, 1등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갑자기 좀 놀라셨어요. 혐오감이 오셔요. 1등이라 그러니까. 아유, 성경에서도 또 1등 얘기하냐.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1등을 했는데 특 1등을 했어요. 2등과 몇 배 차이 나느냐? 10배 차이가 나는 1등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판을 읽는 제국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애굽 이야기, 아수르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바사 이야기, 헬라 이야기까지 다 담아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바로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게 이상한 꿈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나라 올라오고 이 나라 올라오고 이 나라 올라오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그걸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싹 다니엘서에 그려놓은 거고, 그리고 그 나라는 그렇게 변동이 심하게 힘센 나라 약한 나라가 들락날락하면서 힘센 나라한테 약한 나라 잡혀먹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쭉 계속 가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변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깨달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국학을 배워서 나라가 돌아가는 걸 이해를 했지만 그거 이해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 나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실질적 제국은 뭐가 된 거죠? 튜닝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데 튜닝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튜닝이라는 거 아시죠?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를 맞추기에 이게 그 다이얼이 있죠? 그거 주파수 맞추는 거 쓸 때 하는 그 다이얼.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뭐 하도록 하려고요? 주파수를 맞추게 하려고 그 다이얼로 사용된 게 누구라는 거죠?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추기 위해서 세워놓은 죄송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옛날 라디오에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안테나가 있잖아요. 주파수를 잘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제국들이 바로 그 주파수를 제대로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안테나라는 거예요. 온통 다 관심은 누가 센 나라가 되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권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를 여기 끌려온 사람들이 7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여기서 이것과 승부를 내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조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옆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해요. 이유는 뭔지 아시겠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도 안 되는 이 핍박과 조롱과 압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시키려고 세워놓은 포스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혹시 관계의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들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목적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왠지 아시겠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성도님들이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지금까지 경험을 해봐서도 알아요. 큰 교회들 뭐 역사 있는 교회들도 제가 다 경험을 해봤고 본 교회도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걸 제일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조율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31장에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늘 이스라엘에겐 그냥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냥 툭 하면 애굽 그 나라가 그래도 여유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걸로 늘 시선을 돌려서 어려우면 거기다 손을 뻗치려고 했던 나라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얼마나 허망한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31장에 누구를 예를 드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예를 들어요. 31장을 보면은요, 이게 애굽 얘기가 아니라 아수르 얘기예요. 모두 다 아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디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본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있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 그 위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대 제국이에요. 애굽은 제국이라는 호칭을 쓰기 직전에 무언가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제국이라는 호칭을 정식으로 사용한 나라가 바로 첫 번째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영국에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대영 제국에 가면 제국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아수르관, 바벨론관, 페르시아관, 헬라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그걸 검증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그 나라들이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먼저 검증을 하고 역사적인 고증과 발굴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에는 오리무중이었을 때 성경에는 그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다 경영하셨기 때문에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현재는요, 에스겔서 31장이 기록될 때,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미 이들은 누구에게 끌려와 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어요. 근데 왜 아수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수르가 가장 생생한 증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벨론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고작 해야 한 10년 전 얘기예요. 뭔 얘기요? 10년 전 얘기요. 누구가요? 아수르가요. 아수르가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 누구에 의해서 망했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가. 아주 생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따로 왜 아수르를 얘기하냐? 만약에 아수르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다면 아수르도 심판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아수르는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따로 언급을 안 하는데, 애굽 너희들 엉뚱한 생각하지 마. 누구를 보고 정신 차려라? 아수르 보고 정신 차려라.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31장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누구의 운명과 비슷하게 가느냐? 아수르의 운명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얘기를 여기다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아수르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가 나오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얘기 나오고요, 에덴 동산 얘기 나오고요, 지옥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할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31장에는요. 그럼 천천히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상당히 아수르에 대해서 이 고대 근동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예? 아니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하나님도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면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기 31장의 예언이 다시 한번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30장의 예언이 한 있고 2달 정도 뒤에요. 그렇게 예언이 왔습니다. 31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너 지금 내 꼴이 어떤 꼴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까 하면서 이야기하려는 거죠. 누구랑 비교하자? 3절이죠. 봐봐. 너희들 형상이 누구랑 지금 비유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섬찟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유를 해요? 아수르요. 근데 아수르는 지금 있지 않아요. 아수르는 현재 지금 애굽을 치려고 지금 준비 중인 바벨론에게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를 예로 들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재수없게 망한 나라 얘기를 왜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섬찟한 얘기인 거예요. 잘 들어봐. 니들의 운명이 누구랑 비교가 되는 줄 알아? 아수르. 아수르가 안 망했으면은요, 괜히 우쭐했을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니까요. 근데 아수르는 지금요, 망했다고요. 그러면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느냐? 옛날 얘기인 거지요. 이제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진하게 스토리로 전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못 알아먹을까 봐가 아니라 아주 리얼하게 그냥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3절이죠.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뭐였대요? 백향목이었대요. 레바논이 바로 두루시던 바로 그 윗동네예요. 그 윗동네 거기에 뭐와 같았다? 백향목과 같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물들이 그것들을 기르며.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아닌 아수르가 뭐와 같았다? 백향목 같았는데 쭉쭉 뻗은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이 그냥 겉모양으로만 백향목을 보는 게 아니라 백향목 밑에를 보니까 어때요? 물줄기가 쫙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물줄기가 쫙쫙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백향목이 한두 그루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루가 쫙쫙 뻗어 올라가게끔 해주는 게 뭐였다는 거죠? 이 물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자랑이 뭐였죠? 나일강이요. 지금 그 나일강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수르에게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유프라데스 강도 있습니다만 그 티그리스 강에는 엄청난 강의 물줄기가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이 성경 이야기를 역사 이야기로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애굽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그걸 듣고 눈치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단수의 법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멍청해가지고 다 못 알아먹고 제자들도 와가지고 나중에는 주님 그게 뭔 얘기예요? 라고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늘 그런 식이었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아수르가 어떤 존재였느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강이, 백향목 심어진 데를 강이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치 강 사이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심겨진 나무를 위해서 강이 그 사이로 막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물이 나무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나무가 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이 나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침에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잘 보세요. 또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이에요. 키가 들의 모든 나무들보다 어때요? 큽니다. 굵기는요 엄청 굵어요.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뭐 이 이야기만 들으면 환상적이에요. 그렇죠? 마치 신약 성경에 뭐가 비유가 연상이 되세요? 쭉 크고 가지가 뻗고 거기에 새들이 들어오고.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이거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얘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겨자씨 하나 심어서 그게 자라가지고 그게 크게 가지를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늘 삼고 피난처 삼는 거, 그런 모양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밀로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따로 또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누구한테 몰려든 거예요? 아수르한테 몰려. 근데 마치 이런 거잖아요. 신약을 제가 빗대어 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은 것 같으니, 그죠? 그게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가지가 번성해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 비유랑 비슷하지 않아요? 마치 아수르가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 천국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좀 보십시오. 바벨론이 아닌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아요. 아니 이건 나무가 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나무를 위하여 존재하는, 마치 여기 오늘 물이 이렇게 돌아나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물이 거기서 발원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아름드린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새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안전을 보장받고 그 번성함을 보고는 다 몰려들었어요. 이 모양새만 보면 영락없이 구약 성경에 어디가 생각이 나시고요? 에덴 동산이 생각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한 천국은 마치, 세상은, 잘 보세요, 아수르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아수르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세요? 아니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야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렇죠, 좋은 거 보면 야 기가 막힌 거 보면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이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린지 아시겠어요? 아수르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완벽했다고요. 누구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글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로 더 몰려듭니까? 사람들이
예, 뉴스가 뻥뻥 터지고 보니까 그 주식으로 다 몰려들더라고요. 여기가 천국이네 이러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아 좋은 것,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거리들이 그냥 이게 좋은 거 여기가 천국이라면서 거기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이 당시에는 어디였느냐 하면 아수르였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유명한 로고 아시잖아요. 아니 그 표 아시잖아요. 제국과 관련돼서 제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될 줄 알은 거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아수르가 뭐 하길 바란 거죠? 영원하길 바란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을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넘어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야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번성한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그게 물이 돌아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양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했고 어마어마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몰려들었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31장 7절에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근데 하나님도요 뭔 생각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도 대체 뭔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해학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위트예요. 엄청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여러분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시사 코미디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해학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앞에서는요 마치 아수르가 천국인 것처럼 아수르가 에덴 동산 같은 것처럼 쭉 펼쳐놨어요. 기가 막히게. 예, 여기 이제 동양 쪽으로 이야기하면 뭐 거기가 무릉도원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아수르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아니 거기다 덧대가지고 하나님이요 더 한술 더 뜨세요. 8절 9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백향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백향목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백향목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란스럽게 받지 마세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너 잘났다. 아시겠어요? 너 잘났다. 여러분 조금 속된 표현이잖아요. 그래 네 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 이야기하면서요. 이건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에 어디다 비교를 해요? 그 백향목의 가지에다가 줄기도 아니고 가지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참 잘났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아수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다. 최고다. 정답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보고 있는 거지요. 아니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 그런 나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얘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이니 아수르 같은 그런 거대한 나무는 내 에덴 동산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와우,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모양이죠. 9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렇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드리 나무의 백향목으로 쭉쭉 뻗은 데다가 너무 완벽한 데다가 여기가 에덴 같고 여기가 천국 같아 보이고 이게 완벽해 보여. 에덴 동산에도 저런 나무는 없다 하니까 세상에 이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어디로 몰려가요? 아수르로 몰려가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기하였다라는 거는요, 질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형상인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좀 다 그저 그런 나무들이 어디에 있는 나무들이요? 에덴 동산이요. 이 구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거기 있는 죄다 나무들이 다 싹 다 뭘 시기한 거죠? 그 나무. 아수르로 표현된 그 나무. 너무 쭉쭉빵빵하고 쫙쫙 뻗은 데다가 너무 완벽하고 새들도 너무 많이 몰려들고 너무 번성을 하고 있는 그 가지가 화려한 그 나무. 아름답기가 이를 데 없는 그걸 보고는 심지어 어디에 있는 나무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그걸 시기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욕했다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부러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러워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그걸 부러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적용되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에덴 동산은 원래 목적이 뭐지요? 본질과 본체가 뭐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로 표현됐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부럽다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도 저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이런 질문을 수두룩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여기가 에덴 동산 아니 맞잖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 맞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성막, 성전,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본체는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워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인 많이 불려가지고 교세를 과시하려고요. 그러다 다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인원이 기독교 인원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30년인가 40년 되면 500만 된대요. 그리고 10년이 흐르면 300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심각한 일들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부러운 게 뭐세요, 여러분은? 차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예, 권사님의 그 바람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가 부러우세요, 대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뭐가 부러운 건가요? 저는 여러분 전체랑 제가 따로 얘기를 하나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뭘 부러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가 부러우세요? 큰 교회 부러우세요? 남들 예산 몇십억씩 나왔다면 이제 그거 좀 부러우세요? 아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우리를 좀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록된 거 보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하는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도 그 밖에 있는 화려함을 보고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비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첫 번째 여기서 꺾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정리 안 하면 나중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감당이 안 돼요.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심겨진 위치가 달라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심겨진 위치가 달라요. 아찔한 얘기 제가 먼저 드리고 이 얘기 드리는데 감동 오세요? 저도 지금도 닭살이 쫙 돋아요.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다리까지 다 닭살이 돋았어요, 지금. 심겨진 위치가 다르다고요. 와우. 비록 우리가 남이 보기엔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거지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대로, 그렇죠. 에덴 동산인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여러분, 시편 92편 한번 보세요. 시편 92편이요. 정말 이걸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시편 92편입니다. 오늘은 주로 시편 같이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시편 왔다 갔다 하면서. 시편 92편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92편이 누가 지었는지는 기록은 안 해놨지만 안식일의 찬송시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사람? 안식일 지키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이거에 여러분,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얘기 안 했고요. 너는 백향목이라고 얘기 안 했고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번성한다는 얘기를 했지, 네가 백향목이다, 네가 레바논의 종려나무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어떻게 한다? 번성하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왜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심겨진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위치가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축복이기도 하며 선포이기도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심겨진 위치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라고요? 그렇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제가 요즘에 꽂힌 말이에요. 뜰. 하나님의 뜰. 그런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뜰만 밟고 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심겨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예 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누가 뜰에다 나무를 심어요? 집안에다가. 예? 그렇죠. 아니 집 안에다가는 그렇게 심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조경한다 그래가지고 뭐 마당에다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 집 안에다가 그 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1장이 얘기하는 그렇게 그 뜰에 심겨진 존재가 뭘 보고요? 세상에 레바논의 백향목, 아니 위치가 다른 그 나무의 화려함을 보고 그거를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희 그 집안 얘기 죄송해요. 제가 인생이 경험이 미천한지라 저희 집안 얘기와 가정 이야기가 해로운 거 아니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지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님 댁에 마당이 좀 넓었었어요. 공군 비행장 옆이라 매일 비행기가 누구 들고 내리고 때 시끄럽기가 이럴 데 없는데 마당이 넓었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그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마당이에요. 과수원도 아닌데
할아버님이 마당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5그루인가를 심었어요. 담을 돌아가면서. 근데 이 복숭아 나무가 희한한, 저는 요즘에 그 복숭아는 못 먹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숭아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이런 우리 의자 같은 색깔인데, 아니 근데 이걸 베어 먹으면 엄청 달아요, 복숭아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복숭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죄송합니다. 그게 품종이 그렇게 계속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 딱딱했어요. 개복숭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먹만 합니다. 저 크기가 진짜요. 그리고 그걸 거기서 따가지고 직접 씻어서 그냥 베어 물면은요, 엄청 달달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복숭아가 있나요? 지금 제가 기억을 해도, 와, 이건 참 희한한 품종이다, 이럴 정도로. 근데 그게 마당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할아버님 댁에 가면 늘 복숭아가 달리나 안 달려. 겨울에도요. 뭘 모르니까. 복숭아 안 달렸어요,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달릴 때가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늘 따먹을 수 있고 늘 살펴서 띄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심겨진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 아무도 없다. 악인들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셨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지요? 심겨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 하나로도 어떻게 위로가 안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뭐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기에 제가 이 말씀을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실은 오늘 새벽 시편이에요. 79편이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되죠. 시편 79편 13절이에요. 주의 집에 뜰에 심겨진 나무다. 이거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은요, 시편 79편 13절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뭐예요?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우리가 또 어떤 존재래요? 목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목장이죠? 주님의 목장,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목자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밖에 레바논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우리와 어떤 관계로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원했던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 시편 65편 4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다 찾으셨나요? 848쪽의 시편 65편 4절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로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기 심겨져 있다는 것과 주의 성전으로 만족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레바논에 심겨진 그 백향목과 바깥 울타리 밖에 있는 걸 자꾸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비교가 되고, 제가 중요한 얘기 드렸잖아요.
비교의식. 그래서 비교의식에서 뭐가 온다 그랬죠?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 모든 게 다 뭐라 그랬죠? 교만이라 그랬고,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택하셨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1장 에스겔서 31장의 말로 하면 그의 뜰에다가 어떻게 했다? 심어버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찾으시는 교회에다가 심어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면 만족인 거예요. 다른 거 보시고 비교하실 필요도 없고 부러워하실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얘기했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잊지 않는 분들은요, 시편 65편 4절의 그 놀라운 복과 아까 시편 92편 13절의 그 놀라운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한 군데만. 시편 135편이요. 계속 시편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시편 135편 2절. 아예 우리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느냐 이거지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135편을요 쭉 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심겨진 위치가 다릅니다. 이건 누가 들어야 되겠죠? 바벨론이 들어야 되나요? 아수르가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누가 들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아수르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얘기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어디다 심은? 내 뜰 내 집에다가 심은 너희 이스라엘아, 이거 들어라. 너희는 내 집에다가 심어놓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나의 백향목들이다. 나의 나무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내 목장 안에 있는 내 양들이다. 나를 들어라. 가까이 오게 했다. 내가 심어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너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수르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듯 보였고 세상이 저게 천국이다라고 막 쫓아갔잖아요. 그죠? 저게 정답이다라고 막 그걸 쫓아갔잖아요. 그죠? 너무 화려하다. 저게 정답이고 저게 진리다라고 막 쫓아갔단 말이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뒤에 가보니까 그게요. 14절 보십시오. 아니 그 14절 10절부터 보시면 쭉 다 이게 아수르가 진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화려함과 그 진리인 줄 알고 있었던 그들이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려. 그 큰 나무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찍어버리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 나오죠. 이게 누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그 뜰에 심겨진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잘 보십시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와,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죠? 지하?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면 결국 그게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 교회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보세요.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그거 믿고 그거 따라갔던 사람들이요,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거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그 지옥으로 가는 거 보고 너무 원통과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다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별거 없구만 이러면서 나중에 위로받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지옥행이구만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 잘려지고 베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제자들이 이걸 다 정리를 했어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은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굳이 구약성경과 얘기를 한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에스겔서와 연결을 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응용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안 뽑힙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한 자들은 다,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교만한 자는 죄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뽑아버린 거야. 아니, 아수르, 애굽, 바벨론 싹 다 뽑아버린 거 아닙니까? 에돔, 두롯, 이게 다 싹 다 뽑아버렸어요. 그렇죠? 두롯, 시돈 다 뽑아버렸죠? 왜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교만한 것들은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하겠죠? 우리는 심겨진 위치가 다르다. 그 위치가 다른 거기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핑계 삼거나 이유 삼지 말고, 오직 그 안에서, 아까 우리가 시편 다 나눠봤죠.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저는 마태복음 15장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교만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결국 아수르는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스올인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의 도리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까지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이미 두로와 시돈은 망해서 없어요. 근데 지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은요,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 나와요. 우리가 바로 30장, 그 앞에 29장, 28장 이럴 때 이미 살펴본 거잖아요. 27, 28, 29 이럴 때 기억나세요?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으로 뭐가 아주 그들에게, 그래서 배에다가 무슨 배에다가 비유를 했었고, 그렇죠, 항공모함에다 비유를 했고, 그 두로 왕은 아주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 곧 사단이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죠? 교만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하면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가셨어요. 여러분, 이건 두로와 시돈의 회복 얘기예요. 거길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죠? 그 여자 여러분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니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더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상 밑인데 이게 누구의 상이에요? 주인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에스겔과 지금 우리가 시편의 내용들로 연결 한번 해보세요. 남들이 보면 저런 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 그래가지고. 그럴 거 아니야. 저런 개보다도 못한 개처럼 천박하고 참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과부, 저 여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의 테이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정말 미친 개처럼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어디가 먹을 거 있나 막 쫓아다니면 그건 정말 미친 개로 비참하게 죽는 거지만, 개 취급을 받아도 개지만 누가 봐도 이건 개예요. 비참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런데 그 개가 지금 어디에 쪽으로 앉아 있느냐면 주인의 식탁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는 아직 위치가 아예 다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여자 통해서. 할렐루야. 은혜 되세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이 마태복음 15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차마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유능한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아닌 건 아니라고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누군요? 개는 자기의 주인의 상 밑에서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 먹겠다는 거예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 다 무너져도 누구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여자의 겸손함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리할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위치가 다르죠? 심겨진 위치가 다르면 거기서 우리 뭐 하자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굳이 오늘 예를 하나 딱 들었죠? 이 여자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그 두로와 시돈의 교만의 지역에서 그 교만함의 대명사인 거기서,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아니 먹어야 되는 그런 정말 개 취급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주인의 식탁 밑에 그 뜰 안에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풍성한 풍요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가 그 뜰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 심어 놓은 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시면 되고요. 거기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라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라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그 교만했던 두로와 시돈이요, 그 왕도요, 그 백성들도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그 땅이 여인의 그 한마디 고백으로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뜰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죠? 그럼 여기 오면 늘 여러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저희 할아버님 댁에 심어 놓은 복숭아 나무는 늘 가면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 늘 볼 수 있겠네요? 심어 놓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수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너희는 심겨진 위치가 다르다. 두 번째, 거기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섬겨라. 겸손하게 섬겨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